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지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교의 달력에 따라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는 부활절과 그 다음 날 항상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부활절이 국경 내셔널 할러데이, 국가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이스터 먼데이, 그래서 이날도 국가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잖아요. 펜타코스트. 이날도 국가 공휴일이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월요일 먼데이, 이날도 국가 공휴일입니다. 참 작년 이 부활절을 보낼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내년도 아마 같을 것이다 이 생각했을 건데요. 지금은 완전히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서방이 이 부활절 기간만이라도 좀 일시 휴전을 푸틴에게 요구했는데 참 푸틴 이를 거절했고 아마 오늘 어떻게 될지 참 좀 마음이 힘듭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난 주일이 이제 종료주일이죠. 이 종료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로이터 통신에서 사진을 몇 장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전쟁이 너무 심한 동쪽은 아니고요. 이쪽은 리비우, 아바노프란 코프스크라는 그 폴란드 근처에 있는 약간 안전한 곳에서의 종료주일 이 절기를 지키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버드나무를 다 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종려나무 대신 버드나무를 들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 들고 있죠. 자, 여러분 기도에 지어서 또 내년 부활절은 정말 감사와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면 어떻게 지내셨을까?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고요. 또 제자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역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적어 보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적어 보냈는데 이 데오빌로는 로마 고위층, 그래서 앞에 누가복음에서는 각하, 이렇게 굉장히 귀족, 이 데오빌로의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책 둘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쓴 글,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고, 그 요약이 1절, 2절이죠.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 그래서 복음서에서 승천에 대한 기사는 누가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그날까지가 누가복음이고요. 이제 사도행전은 그 승천하시는 그 부활부터 승천, 그때로부터 이제 이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이 끝낸 그 시점에서 이제 사도행전은 시작하는. 그게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조금 차이가 있다면 누가복음은 적을 때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게 누가복음.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16장부터 가서는 우리란 말이 나옵니다. 자기도 참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뭘 하셨는가? 1절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십니다. 해 받으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40일은 충분한 수거든요. 제 아들이 비겁한 사람에서 용감한 자로 바뀔 때까지, 이들의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나타나시고 부활의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절 날 그 당일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날만 해도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셨는지 엠마오 가는 두 제자 만나시고요. 베드로 만나시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과 다른 사람이 모여있는데 또 나타나시고요. 그러니까 그 하루만 해도 예수님은 분주하게 다니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이 뭔지도 보이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물리적 그런 원리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잠겨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이 부활의 몸은 또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창자국을 보라고.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제일 영광스러운 흔적은 부활할 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는 영이 아니니까 먹을 걸 좀 달라. 그래서 예수님은 드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도요 먹는 건 있습니다. 먹는 거 참 좋은 거거든요. 그 맛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먹는 거에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지 원래 그래서 예수님은 먹는 걸 달라 그러시고 함께 나눠 드십니다. 이걸 40일 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아무에게 안 나타납니다. 빌라도에게 안 갔어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그 공회원들 모였을 때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얼마나 죄를 지었고 내가 다시 살았다. 예수님 안 그러십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지만요. 아무에게 안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0, 41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한 게 아닙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모시고 같이 음식을 먹은 겁니다.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주님은요 당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했습니까?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고. 그리스도여거든. 안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조롱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해보라 하나님 안 하십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 그 강도,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강도에게는 예수님께서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늘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아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 아시거든요. 그 자에게 예수님은 친히 나타내 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하나로 묶는 거 그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겨자씨처럼 작기 시작합니다. 모든 나물보다 커지는 겁니다. 작은 거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매 시간 한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거든요. 그리고 회개해야 천국을 경험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나중된 자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먼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총복습, 총정리 그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요한의 세례는 예비적인 겁니다.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새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니까. 자, 그래서 제 아들이 이제 질문합니다. 6절. 저희가 묻자와 가라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시대로 이제 진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계셨던 그 영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면서 이들의 관심은 그러면 예루살렘의 회복도 이때 될 것인가? 이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 권한에 두셨다. 이 때라는 것은 구체적인 거고요. 기한은 조금 폭이 넓은 범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것도 못 맞추지만 범위도 못 맞춥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알려고 해서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100%. 아버지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회복의 중심은 민족이나 율법으로 생각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의 중심은 물질이나 출세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가 은혜 받을 때 항상 어떤 질문을 합니까? 우리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회복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아들에게 성령으로 권능이 임할 것인데 이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회복의 중심인 예수님을 증거해라. 성령의 권능이란 말은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통찰력, 확신, 담대함, 능력, 권위, 논리. 저 논리가 어디서 왔을까? 성령에서 주신 겁니다. 저 통찰력, 예리함이 어디서 왔을까? 성령에서 주신 겁니다. 저 담대함, 참 저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인데 저 담대함 어디서 왔을까? 성령에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에서도 감당하고 사마리아에서도 감당하고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서도 얼마든지 감당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사는가,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십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본다는 말이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데요. 예수님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보는 데서 올려갔습니다. 이 말은, 본다는 말은 영혼의 승천이 아니라 육체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은 회복된 온전한 육체를 지닌 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난 게 아니죠. 부활은 몸이 살아난 거고, 승천도 영이 떠 올라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육체가 그대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게 구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데 우리 예수님은 다 마치시고 영광 가운데 이제 다시 돌아가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갈릴리 사람들아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게 본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육체가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구름 가운데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돼야 되고요. 구름 가운데 임하셔야 되고요. 손에 못자국 창자국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만족하지 않으면요, 전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이단들은 전부 가짜죠. 자,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제 아들은 뭘 하였을까요? 12절 제 아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 다락에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거기 11명의 사도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이 12명의 이름이 있거든요. 가룟 유다 빼고는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12명 중에 11명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하고 다릅니다. 그 이름은 신입생 명단이고요. 이 이름은 졸업생 명단입니다. 나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나는 졸업생 명단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례자 명단만 있어서 안 됩니다. 이 세례받고 난 다음 내가 주님께 끝까지 충성했다는 그 충성자의 명단에도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12명을 택하시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러나 그 이름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다면 그거는 뭐죠? 3년 동안 그리고 부활과 십자가와 죄와 이 모든 것 가운데 다 견디고 지금 11명, 여기 모여있는 이 11명, 이 이수자의 이름,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이수자의 명단에 오른 겁니다. 꼭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신입생 명단이 아니라 나는 졸업생 명단에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들은 졸업생답습니다. 신입생과 다릅니다. 그걸 이수한 자답습니다. 왜 이 다음이 여기 있습니까? 이수한 자다움이. 이들은요 겸손해서요 나머지 110명과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거든요. 얼마나 이게 성숙된 모습이겠습니까?
14절 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의 향품을 들고 간 예수님의 무덤의 향품으로 여자들 나옵니다. 예수의 모친이 그 다음에 소개됩니다. 초대교회는 마리아를 절대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가 중요했다면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먼저 나와야 되죠. 아닙니다. 여자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나오는데 그때 어머니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입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 예수님의 동생들. 그래서 120명이 됩니다. 이들이 모여 함께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이 기도를 가리켜 온 세계 기도 생활에 모범이 되는 기도회다. 온 세상에 모범이 되는 기도회는 여기에 맞추면 그게 모범적인 기도가 됩니다. 모이고요, 함께하고요, 마음을 서로 모으고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시편 18편 25, 27절 말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온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십니다.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십니다. 공고한 자입니까? 주님이 구원을 보이실 겁니다. 교만합니까?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보이셔도요, 교만한 자는요, 그것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룩한 것을 기회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거룩이라는 건요, 겸손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좀 그런 마음을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증인이 좀 되고 싶어서 그 능력을 좀 달라고 구하시고요. 그리고 기도에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언제든지 쏟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친히 확신과 권능을 주실 것이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우리 문제지 뭐가 주님 문제겠습니까? 뭐가 교회 문제고 남 문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참 그런 은혜의 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릴 수 있는 건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택한 자들과 이 부활을 증거할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늘 예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해서 뭐라도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논리도 약하고 통찰력도 부족하고 권위도 없지만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갖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을 회복으로 이끄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